오늘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나는 그랬어요. 나는 점점점.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느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연구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또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헌신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막 광야에서 말씀도 선포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하는데 도대체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과거에 큰 기적을 뭐 나타냈던 엘리야냐? 이사야냐?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냐?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냐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No,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는 그냥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소리다. 이게 점점 제가요, 나이값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값 하는 것이. 생긴 건 40대지만 실제 나이는 50대고 몸 상태는 60대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 이번에 하고 또 벌써 여자친구들이 생겨가지고 고민 안 했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 엄마가 걱정했던 거를 이제 슬슬 제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나이값 하기 어렵다. 이제는 내 아이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지만 내 아이들의 여자친구, 며느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걔네들 앞에도 내가 나이값을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빠가 거기서 조금 주책을 부리면 우리 아이한테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볼 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나이값 잘해야 되겠다. 밥값은 내면 되지만 나이값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값을 잘 못하면, 조금 모자라면은 이게 철없다는 소리 듣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이값 모자라면 좀 철없다.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면 뭐 젊은 나이에 뭐 저렇게 저래. 그래서 또 주책 맞다고 듣고, 그래서 나이값 잘해야 되겠다. 제가 어떤 그 TV 강연을 봤어요. 그 MBC에서 하는 건지 뭐 의학 강연이었는데, 요즘은 뭐 하도 강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TV 의학 강연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먹어서 생긴 병은 잘 먹으면 보충되지만 더 먹어서 생긴 병은 고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고 차라리 조금 모자라게 드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음식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자란 건 채우면 되지만 넘쳐버리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나온 배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모자란 게 나아요. 근데 이것이 몸이라든지 음식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맞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사실 조금 모자란 게 나아요. 좀 모자라야, 좀 부족해야 난 아직 멀었어. 늘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해. 나는 아직 멀었어. 그래야 좀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남들도 양보하고 살펴주게 되는 것이지, 이게 과하면 문제입니다. 과하면. 과하면 그때부터는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 나 이 정도인데? 과하게 되면은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 생각이 옳은 양, 흔히 얘기하는 막장이 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늘 모자라요. 늘 모자라요. 남들이 볼 때는 집사님 정도면, 장로님 정도면, 뭐 목사님 정도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자기 스스로,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 스스로 나는 아직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이란 내 것을 비우면서
흔히 요즘 얘기하는 것,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니까 내 것을 비우면서 내려놓으면서 시작하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란 내 것을 계속해서 비우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또 때로는 내 고집, 또는 내가 믿고 지내왔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비워보는 거예요. 비워보고 내려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비운 그 공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어느덧 좀 채워진 다음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그냥 내 것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서면은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울 건 비워야 됩니다. 내가 고집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주장했던 거 좀 이렇게 비워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새로운 그 엔터테인먼트, 사실은 근본적인 이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은 크리스찬 연예인들, 크리스찬 가수들 만들어가지고 이 엔터테이너 선교를 하려고 이제 만든 건데, 옛날에 15년 전에도 했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 그때는 CCM 엔터테인먼트고, 지금은 이제 K-팝. 다 예수 믿는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로 구성된 이제 그런 밴드나 그런 가수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찬양 가수를 키웠다면은 이제는 대중음악 속에 막 들어가는, 복음으로 대중음악 속에 들어가는 가수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제게 이렇게 많이 차 있었어요. 이렇게 교만했던 거죠. 제 생각이 차 있어가지고,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해. 실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 니네가 뭘 알아.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래, 네 생각 좀 한번 들어보자.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애들이요, 더 빠릿빠릿해요. 더 잘 알아요. 요즘은 제가 지금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제 가수들 보면은 제 애들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얘기 좀 들어볼게. 네 생각은 어때?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 그거는 어떻게 연출했으면 좋겠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을 피울만 한데, 이제 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말을 좀 들어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쭉 고집해왔던 것 계속 붙잡지 않고 좀 내려놓고 남의 말도 좀 듣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완성돼 가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은 비울 때는 확실히 비우고 채울 때는 확실히 채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 그러면 그 당시에 최상급 계급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그 집안, 그냥 그대로 살면은 존경받는 집안이고, 그대로 살면 그 집안의 자제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요. 존경도 받으면서 사람들이 너 아주 집안 좋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 편하게 큰 염려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비웠냐면 광야에서 살았고, 좋은 대궐 같은 집에 살지 않았어요. 좋은 진미를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익숙하게 살았던 자기 집안의 분위기, 유대인, 바리새인, 그런 대제사장의 그런 분위기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광야에서 수도승처럼, 광야의 선지자처럼 와일드하게, 거칠게, 터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에 있다가 오니까 여기 광야 느낌이 막 나잖아요. 이렇게 막 돌산도 보고. 여기보다 더 광야. 제가 사실은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작년에 다녀오니까 광야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라스베가스 갈 때도 광야의 느낌을 느끼는데 그 정도의 광야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스라엘에서의 광야는. 그래서 여러분 추천합니다. 일생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계획해서 한번 가십시오. 그러면 성경이요, 이렇게 눈으로 읽었던 성경이 필름처럼 싹 들어와요. 파노라마처럼. 그런 광야에서 외쳤구나. 그런 광야에서 살았구나. 편안한 집, 편안한 분위기, 그런 자기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걸 다 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와일드한 거친 광야에서 거친 것을 먹으면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대제사장 사가랴 아들인데 쟤 왜 저래? 이런 눈치. 뭐야? 이런 눈치.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눈치. 자기가 메시아인 양 흉내내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비울 것을 그렇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정도까지 비워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까지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울 때는 확실히 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채울 때는 또 확실히 채웁니다. 어떻게 채우냐면 그 비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예비하는 성령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나는 그분의 샌달끈을 묶을 자격도 없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는 예비하는 것이다. 자기의 비워놓은 곳에 다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확실히 채우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소개하면서 계속 노래하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그분으로, 다른 말로 성령으로 계속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자기 것은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것을 채울 수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것은 내 것대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대로 같이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 것을 비워버려야 거기에 하나님 것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확실히 비워버렸어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확실히 비워버리고 수도승처럼 거칠게 살면서,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그리고 자기의 이 심령으로, 자기의 이 안에 성령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우면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고백하는,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울 줄 알았던, 명예와 부를 분토와 같이 버리고 광야로 나선 사람 세례 요한.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바로 세례 요한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헌신과 내려놓음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막 따르면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망하며 찾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높여주기도 합니다. 참 대단해, 귀해. 요즘 이제 한국에 CTS, 기독교 텔레비전, 또 CBS, 또 한두 개 또 무슨 구TV 이래서 뭐 기독교 텔레비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사업을 한 사람들인데 크리스천 장로님, 뭐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막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막 뭐 몇백억씩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막 그래서 막 존경하는 그런 TV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런 인터뷰도 나오고 막 그런 강연도 이렇게 하십니다. 보면 참 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귀하다. 장로님 참 귀하십니다. 사장님 참 귀하십니다. 회장님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헌신해서 살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선망하며 우리가 찾던 사람이 참 모델이야 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가 또 하나의 위기며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늘어날 때 이렇게 참 우리가 찾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주목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때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이 찾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존경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를 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있고 너를 귀하다고 하고 네가 메시아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라고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어. 너 참 훌륭하다고 해. 그런데 너의 정체가 뭐니?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신과 충성, 내려놓음, 청빈, 기부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근데 이때 우리가 잘 대답해야 됩니다. 이때 잘 대답해야 돼요. 이때가 또 하나의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세례 요한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 시절 때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몰라, 그거를?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언제 이해가 됐냐면,
우리 그 큰애가 이름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이가 이 손가락이 한번 이렇게 거진 잘라질 정도로 달랑달랑 문 사이에 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요, 문에 손가락 넣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거기 안전막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데 그걸 확 닫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덜러덩 이렇게 잘라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 뼈가 안 부러져서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뭐 저기 구로공단 거기는 이렇게 손가락 잘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까지 그런 병원까지 가가지고 이거 붙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요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왜냐면 손가락이 잘라지면 피가 밑으로 쏟으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걔가 손가락이 문에 껴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 걔가 덜컹했을 때 아무 생각이 제가 안 들었어요. 그냥 아주 동물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했냐면 걔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들쳐업고 뛰고 사방의 병원을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산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빨리 이 손가락을 치료하고 빨리 이 손가락이 잘라지지 않게 이걸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하라는 것은 무슨 계산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냥 하는 거구나. 우리 아들이 손가락이 잘라져서 이걸 빨리 붙여야 되겠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 그냥 생각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구나. 아니 왜 그 톤도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왜 그 선교사님은 사실까 고민을 많이 해요. 가서 보면. 근데 그분도 그냥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생각도 해보고 거기 살서 병균이 거기 사가지고서 뭐 박테리아가 뭐 이런 생각은 우리나 하는 거지 그분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거기서 서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아이 손가락이 잘라져서 제가 그냥 부둥켜 안고서 업고서 사방의 병원을 뛰어다닌 거하고 똑같이 그분은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가 있는 거고, 그렇게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거고, 오늘 저녁을 맞이하는 거고, 또 내일 아침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는 계산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그렇게 해가는 것이구나. 오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의 충성과 그의 내려놓음과 그의 청빈 기부, 그의 그런 와일드한 모습, 그리고 그의 그렇게 깨끗한 삶, 그리고 그렇게 거칠게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생각이 복잡하죠. 바라보는 우리는 복잡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저 성령 안에서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누군지를 소개한다면 나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내 뒤에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바람일 뿐입니다. 광야에 가면 가끔 바람 소리 나잖아요. 그런 소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멋지잖아요. 존경받을 만하고 막 제자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와 위대하다 대단하다 존경스럽습니다 하는데 뭐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저 사실은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할 말도 한데, 조금 잘난 척 할 만도 한데, 조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만도 한데,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소개한다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앞에서 그냥 이렇게 융단을 까는, 요즘 레드카펫 그러잖아요, 영화제. 그냥 그분이 나를 밟을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까는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있죠? CHRISTIAN. 맞아요?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 크리스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크리스찬이란 CHRIST, 크라이스트를 앞에 두고 뒤에 IAN은 I am nothing. 그분만 내 앞에 있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Christ plus IAN, I am nothing. 크리스찬은 세례 요한처럼 I am nothing.
나는 그분이 오시는 것만 예비하고 그분만 소개하고 그분만 드러나고 그분만 높임을 받고 그분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야, 그분 소개한 사람 어디 갔어? 몰라. 어디 갔어? 없어졌는데. 조효성 목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뭐 한류 선교 좀 하고 뭐 미국에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살았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다 평안하게 살았던 거 다 적고 뭐 이것저것 좀 한다고 해가지고 대단하다고 난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례 요한처럼 내려놓고 비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계급장이나 견장이나 대접받거나 존경받는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I am nothing.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냥 어디다 거기다 감히 내가 했던 것을 내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딱 1년쯤 됐네요. 작년 1월이니까 작년 1월 이맘때쯤 저는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미얀마가 어디냐면요. 옛날에 버마가 미얀마예요. 근데 이제 미얀마 안에는 여러 족들이 많습니다. 뭐 친족도 있고 버마족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제일 큰 족이 버마족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옛날엔 버마 그랬어요. 그 버마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우리 가가지고 거기서 테러했던데, 거기 아웅산 테러했던데, 거기입니다. 거기를 제가 작년 딱 1월 달에 갔다 왔어요. 1월 중순에. 요즘에 갔다 온 거예요. 왜 갔다 왔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기업에서 한류 선교에 대해서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한류 선교를 할 수 있는 든든한 스폰서가 있어서, 다음에는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도 모슬렘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짬뽕된 카톨릭 나라에 가서 복음도 전했으니까, 이제는 불교 지역에 가서도 이 사역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정말 세계 최고의 불교 국가 중에 하나가 태국, 그다음에 미얀마가 더 큰 불교 국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를 향해서는요,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뼛속까지 불교라고 그래요. 뼛속까지 불교.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야, 정말 뼛속까지 불교구나. 애들이 태어나면은, 왜 우리 아이들 100일 되고 돌 되고, 그러면 그런 모든 이벤트 행사들이요, 다 불교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라나 요즘 청소년쯤 되면요, 얘네들이 집안에서 어디를 보내는 것을 영광으로 하냐면, 절에서 하는 수련회가 있어요. 한 3달짜리 수련회. 그러니까 딱 청소년 시절 때, 그때가 이제 생각이나 가치관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잖아요. 그때 절에서 하는 수련회 3달짜리 보내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알아요. 그 수료증. 그래서 그거 수료하고 나면은 막 사진도 찍고 부모들이 무슨 졸업한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저 나이 때 그 절에 3개월, 또 때로는 더 길게 하면 6개월 동안 보내가지고 스님들하고 살면서 완전히 얘네들의 가치관을 불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요, 남자애들은 다 머리 깎고 여자애들은 또 어떤 옷 입고 그런 사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뼛속까지 불교로 만드는 나라가 미얀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미얀마의 친족, 버마족이 아니라, 버마족은 제일 큰 족인데 친족은 저쪽 북쪽에 있는 조금 작은 족이에요. 근데 이 친족에 기독교인이 많대요. 근데 친족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피 목사님하고 한 주간을 보내고 왔어요. 이 분피 목사님은 필리핀의 제 선배 목사님이신 차운 선교사님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차운 선교사님의 소개로 차운 선교사님과 함께 제가 미얀마 선교를 꿈꾼다고 하니까, 그러면 분피 목사를 한번 우리 만나고 그 친족 목사님들의 그 커뮤니티를 한번 교제하자 해가지고 같이 미얀마를 간 거죠.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분피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북쪽에 당신의 본토 고향을, 아브라함처럼 본토 고향을 떠나서 6년간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신학 공부를 마쳤는데, 메스터뿐만이 아니라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북쪽의 친족으로 가면 자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기독교 커뮤니티 있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사까지 할 정도면. 그러면 친족 북쪽으로 갈 법한데 그럼 북쪽으로 안 가고 그는 버마족이 가득한 양군으로 온 거예요. 버마족은 완전히 뭐 기독교인은 거진 찾아볼 수도 없는 완전히 뼛속까지 불교. 친족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군에 돌아와서 2014년 7월부터 학위 마친 다음에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분피 목사님이었어요. 미얀마 목사님.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은 그냥 가장 최저의 후원금으로 그리고 그가 북쪽 친족에 가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의 학벌을 가지고서도 집안이나 친척이나 그의 커뮤니티 친구들 근데 그런 것들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세 자녀를 그 양군에서 아주 최저의 생활비로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버마족이 가득한 그곳에서 둥지를 들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얀마도 가보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 감정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 거기도 많아요. 그래서 친족이 양군에 와가지고 뭐 활동하고 그러면요, 이 버마족들이, 버마족에도 뭐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조금 같이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다른 나라도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신학 공부 중이었고요. 그 양군에서 3시간 거리의 신학교. 둘째 딸은 2시간을 버스 타고 이렇게 통학을 하는 학생이었고, 셋째 딸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분피 목사님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분 보니까 세례요한 같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좀 거칠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팍 좀 살아야 되는데 나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기름진 스테이크 먹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참 존경스럽고 저보다는 나이는 조금 한 5살 어리시지만 참 이렇게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거칠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본 모습 속에 그분은 당신이 그렇게 내려놓음과 비움과 헌신으로 살지만 그것이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서 그냥 살아가시더라고요. 자신의 자랑거리와 자신의 계급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웠었어요. 당연한 것이며 아니 그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당연한 모습으로 감사히 기쁘게 담담히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좀 인생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뭐 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좀 막 힘든 생활을 산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계급장이나 나의 존경과 높임과 칭찬을 받을 제목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 나는 세례 요한처럼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감사하게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냥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일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내 앞에 두고 나는 뒤에서 I am nothing 하고 사라져버리는 어디 갔어 이 사람?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드러남도 하나 없는 그냥 바람같이 바람소리같이 그분을 소개하고 나서는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운행하시도록 살짝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예비할 뿐이고 그리고 나서는 음악의 인트로처럼 사라지고 소설의 프롤로그처럼 사라지고 영화의 예고편처럼 살짝 보이고 싹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음악의 이제 전주를 인트로라고 그래요. 이 음악 인트로가 지나고 나면 진짜 노래가 나오잖아요. 전주 음악이 나오면 진짜. 그러면 노래가 나올 때 노래에 집중하지 그 전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게 기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일이. 인트로는 잊혀버리고 말아야 됩니다. 아니, 잊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프롤로그가 지나 본론에 들어가고 나면 도입부의 글들은
기억도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영화가 시작되고 나면 미리 봤던 예고편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티저 영상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 건데. 영화 보고 나서 다시 티저 영상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에피타이저는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어제도 빵을 너무 먹었더니 그 다음 나오는 음식도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에피타이저를 그렇게 기억나면 안 됩니다. 메인 디쉬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하고 앞에서 살짝 소개하고 우리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헌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사실은 그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2장 5절부터인데 제가 이렇게 읽기 좋은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보십시오. 또 한 분의 헌신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헌신을 소개했는데 또 한 분의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급기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 헌신은 자기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떤 그 설교가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는 이해하기 좋게 한다면 우리가 바퀴벌레 된 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일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확 오게 하네. 우리가 바퀴벌레 된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멋지잖아요. 오늘 멋지게 입었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바퀴벌레. 저희 집 새로 이사 갔는데 이놈의 바퀴벌레가 계속 나와가지고 아주 괴로워 죽게. 우리가 바퀴벌레가,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헌신이고, 어마어마한 내려놓음이고, 어마어마한 비워놓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다 비워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아들에게 온 열방이, 온 나라가, 온 우주가 그에게 하나님 주라고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헌신. 우리 오늘 여전도회가 좀 주님 앞에 1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도 하고. 사실 교회에는 어머니들이 이끌어가요. 죄송해요 남자분들. 네, 그건 어쩔 수. 한국 교회는 어머니들이 이끌어가요. 네. 한국 교회는 어머니들의 힘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 어머니들의 힘. 어머니들이, 이 여성교회가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봉사로 이끌어가잖아요. 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그게 계급장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난 척 할 거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효성 목사가 좀 그냥 저 한국에서 힘들거든요. 그냥 뭐 힘들게 좀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돈도 여기서 뭐 이렇게 융통해야 되고 여기 후원도 받아야 되고 막 뛰어다니면서 사무실 운영비도 내야 되고 막 금년에 중국 가려고 막 지금. 왜냐면 막 중국이 지금 요즘 애들 말로 핫하잖아요. 그런 말 아시죠? 핫하잖아요.
중국이 어느 정도로 핫하냐면요. 한국에 있는 것들이 중국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 이제 안 뜬 가수들이 중국에 가면 막 떠요. 옛날에 그 채연이라는 여자 가수 있죠. 나나난 또 불러내던 걔는 한국에서 이미 다 지어졌던 가수거든요. 이미 다 이렇게 기울어진 가수인데 얘는 중국에서 지금 뜨기 시작해. 그러니까 중국이 한류의 바람으로 뭐든지 핫해요. 근데 제가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드리면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지금 이렇게 핫한 중국인데 하나님께서 중국을 핫하게 만드셨는데 막 열고 계신데 나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금년에 그냥 중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을 그동안에 못 가니 이거 그놈의 공안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큰일 날까봐. 근데 기왕 뭐 모슬렘에도 갔다 왔는데 뭐 우리가 모슬렘에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 중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중국을 가슴에 품었어요. 하나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중국의 젊은 영혼들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나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남아시아 이미 영상들 예전에 보셨잖아요. 다른 거로는 복음 못 들어가지만 엔터테이너는 복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키우는 엔터테이너 복음 가수들을 통해서 한번 중국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조효성 목사가 좀 저희 단체가 이런 것 좀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꿈 좀 꾸고 이런 거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제 계급장 되고 이게 제 잘난 척 되는 자랑거리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일을 하는 것 이거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전도여로서 섬기는 것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감격할 뿐입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격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그냥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여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 가스 비즈니스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여전도 회원으로서 또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남들보다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시간도 내고 좀 더 열정을 좀 바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자랑거리 되지 마십시다. 그저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너무 감격스러운 거고 나는 그저 내 앞에 크라이스트를 모시고 뒤에 나는 조용히 바람처럼 사라지면서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공연 끝나고 나면 우리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야 돼요. 성교 공연 끝나고 나면 조효성이라는 사람 이거 누가 기획한 거야? 그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어?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 성교 공연에는 가수들의 이름도 사라져야 되고 가수들도 기억나지 않아야 되고 성교 공연 2시간 끝나고 나면 예수님만 기억나야 됩니다. 여성교회 2016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으면 예수님만 기억나고 여러분의 이름들은 기억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 얘기를 예비하라고 아니 그 얘기를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어야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드러나야 되고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나는 그냥 그분의 샌달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저 그분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시 한 편이 생각나서 제가 적어봤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아멘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그렇게 뭐 크게 상관 있는 시는 아닌데,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있는 두 구절을 나누고 싶어서 읽은 거예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주님, 저를 밟고 가시옵소서. 저는 그냥 주님 발밑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순결함을 다 드리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쪼개고 다 뿌려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나를 밟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길을 여시며 주님의 사역을 여시고 주님의 복음을 확장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발 밑에 진달래꽃이 되고 싶습니다. 이 지려밟고라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뿐히 꼭꼭 힘주어 밟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순결함을 당신께만 드리오니 나를 밟으시고. 헌신은 무엇입니까? 주님 발밑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하실 일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나를 콕콕 눌러 밟고 가시옵소서,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순결한 나의 헌신을 드리오니 나는 주님의 레드카펫이 되겠습니다. 설교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계된 찬양을 제가 부를게요. 나는 소리여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여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여 나는 소리여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여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여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여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여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